시대는 일꾼을 열어가고 일꾼은 시대를 열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는 시시각각 변하죠.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거리들을 줍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문제와 도전을 해결하는 새로운 일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던 그 현장으로 가보면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독일을 나치즘으로 그렇게 사로잡히게 했는데요. 이 히틀러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특이한 사람인데 고집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어떤 이념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강박관념에 또 사로잡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히틀러는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히틀러는 이러한 성격에다가 인간애가 없었어요. 인간애가 없었고 그리고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즘으로 사로잡힌 이 독일은 유럽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거의 다 손아귀에 넣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나라 하나가 점령당하지 않았는데 그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이 왜 점령 안 당했냐면 영국은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니까 쉽게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국도 곧 이 나치의 손에 떨어질 그런 운명이었는데 이때 영국을 이끌었던 총리, 전쟁 나기 전부터 전쟁 직후까지 이끌었던 총리가 누구냐면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히틀러를 너무 착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미넨 협정이라는 협정을 맺어서 서로 이제 침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협정을 맺고 영국 국민들에게 히틀러하고 우리가 잘 협정을 맺어서 이제 영국 국민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1년이 지나자마자 히틀러는 그 약속을 뒤집고 영국을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영국도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영국에 괴짜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정치가 중에 그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처칠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강하고 그리고 까칠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히틀러와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그는 인간애가 있었고요. 그리고 불의를 보고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체인벌린은 히틀러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한테 농락당하고 결국 영국이 위기에 빠지자 그때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과 히틀러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싸우기로 결단하고 영국 국민을 이끕니다. 그래서 영국에 의해서 독일이 꺾이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독일이 세계 2차 대전에 패망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체인벌린이라는 총리가 있었지만 그 총리는 히틀러 시대를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틀러를 맞서 싸울 수 있는 처칠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쓰임받다가 쓰임받는 삶에서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13장 21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블레셋과 그리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했냐면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적과 맞서 싸울 누가 필요했습니까? 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왕을 구했습니다. 왕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선택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시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시면 9장 2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뭐라고 돼 있죠? 미약하지 아니나이까. 사실 사울은 나름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 사람을 공격하자 길앗 야베스 사람은 암몬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맺기를 원했습니까? 언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언약을 맺으면 이제 조공을 좀 주면서 섬기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는 언약을 맺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 말씀을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라와서 너희와 언약을 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래, 언약 맺자. 대신 너희 오른쪽 눈 다 빼라.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사람입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참 후대에 이렇게 보지만 그때 당시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왕이 될 자격이 스스로 없다고 생각한 사울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하나님이 그 쓰시는 일꾼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의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가 그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고 왕으로 세워서 해야 할 일이 발생하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자 사울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7절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사울입니다. 전령으로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소를 각을 떠가지고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육회 한번 맛보라고 보냈을까요? 그게 아니고 뒤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무엇이 백성에게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함께 싸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싸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경고하니까 온 백성이 사울의 리더십 앞에 붙잡혀서 암몬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겼는데 사울의 이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사무엘상 11장 6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여성 성도님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그의 분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그 앞에 무엇이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니까 어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욕하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 앞에 누가 도전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감동으로 분노가 일어났고 그 분노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암몬을 무찌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쓰실 때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이때까지는 참 잘 싸웠는데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그 후로부터는 이런 리더십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날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겼어요. 자세히 보시면 사울과 누가? 백성도 남기기를 원했어요. 아깝잖아요. 왕이가 또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일을 이룰 수가 있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했습니다.
후회했다는 것은 사울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신 거죠. 세울 때는 기대함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근데 그 기대를 사울이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우니까 계속 슬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사울은 이제 못 쓰겠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무엇을 보았다? 한 왕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사울은 쓰기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저 변방 베들레헴에 한 목동을 봤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목동이 왕이 될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이 아니라 이 목동 다윗을 쓰셔야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역사를 보면 사람이 주인인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사실은 누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울이 주인공 같아요. 사울이 역사의 주역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울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도 이제는 다윗에게로 시선이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양옆에 계신 분 보고 외치겠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역사는 흘러갑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흘러가죠. 우리 가정의 역사도 흘러가죠. 우리 교회의 역사도, 우리 민족의 역사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역사 한복판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실행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제는 종말을 향해 갑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4일 이 오전 휴일 좋은 날에 주일 좋은 날에 왜 집에 있지 않고 여기에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셨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가정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넘겨주시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시선이 옮겨가고 하나님 사울을 못 쓰니까 다윗을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냐면 자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여러분 눈여겨보고 계신 줄 믿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목하셨을까요? 많은 목동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왜 다윗에게 주목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저기 보니까 다윗이 선택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중심 때문이죠. 사람은 뭘 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용모와 키를 봅니다. 우리 자매들은 이 두 개를 다 포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예. 뭐 용모가 되든지 키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둘 다 안 되면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우리 형제들도 용모와 키를 다 보기는 하는데 용모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저도 사실은 그 배우자 놓고 기도할 때 165cm를 놓고 기도했어요. 예. 다 이렇게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도 사실은 용모와 키는 별로 이렇게 살아보시는가 중요하던가요? 중요하지 않으시던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50 넘으신 분만 이제 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별로 예,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약간은 중요해도 예, 약간 중요하고 예,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심이 괜찮으면 그냥 눈 가리고 결혼하셔도 괜찮아요. 예, 예, 아멘이 적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을 판단할 때도 중심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목동이었고 어렸는데 이러한 중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 중심을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 시편 71편 5절 다윗이 쓴 시편을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만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누구를 신뢰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주님을 신뢰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먼저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눈여겨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일상의 삶에서 항상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세요. 다윗이 평범한 목동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무엇에 감동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어떻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과정은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냥 부어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영에 부음 받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은 누구 앞에 서게 되냐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있을 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딱 서자 이스라엘은 두려워가지고 떨어서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리더십으로 세웠지만 골리앗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까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운보명제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두려움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에 사울처럼 사로잡혀가지고 네가 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네가 덩치와 칼과 그걸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해가지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의 인생이 더욱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무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삶을 우리 누구나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인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도 있고 우리 가정에게도 있고 나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잠언 2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내 인생을 인도할 방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이것입니다. 그 말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삶의 인생의 돌파구가 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나는 딴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의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영역이 있어요. 어디냐면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쓰시고요. 또 하나는 가정에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는 직장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육받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예, 교회는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육받고 훈련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어린 자녀는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습니다. 근데 장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가정이 직장만큼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예. 가정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쓰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보았듯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신뢰하는 삶은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 웅범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과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 익혀집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이것 아니고는 동행하는 삶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과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훈련할 예정이냐면 자, 이걸 한번 들어주세요. 사역 신청서 보시면요. 여기 1페이지 보면 훈련해 보시면 자, 없으신 분들 달라고 하세요. 전사님한테 한 장씩 다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해 보시면 훈련에 뭐가 있죠? 성경 읽기 팀과 성경 묵상 팀이 있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자, 근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혼자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읽어갈 수 있도록 그룹을 엮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구역 안에서 해도 좋겠지만 구역에서 또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게 아니라 자원하시는 분들끼리 묶어서 1년 동안 성경을 읽어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묵상은 뭐냐면 성경 묵상은 이제 큐티 자료를 제가 지금 거의 이제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예, 나올 건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읽고 적용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미 큐티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큐티를 안 하시는 분이 거의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성경 묵상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누구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열심히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쉽게 접하고 그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까지 넣어서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이제 뭐 큐티집을 해도 좋겠지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를 들어서 그것을 듣고 유익도 있지만 결국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듣는 말씀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밀키트 사가지고 먹어도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있죠. 그러나 어머니가 해주는 밥은 따라가지 못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할 말씀을 제가 직접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할 예정입니다. 거기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는데 팀장은 좀 주도적으로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팀원은 참여만 하신 분들인데 팀장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 훈련을 여러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 쓰임받는 길로는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밟고 넘어가야 됩니다. 밟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같이 훈련하면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3가지 기능이 있어요. 교회 3가지 기능. 제가 늘 강조하는데 자 넘겨주시면 자, 첫 번째는 무슨 기능이 있죠? 예,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기능이 있죠? 학교의 기능,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기능. 세 번째는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군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또 그 사역을 실제로 감당하게 하는 군대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근데 교회가 한 가지로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의 기능만 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는 그 한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크게 현수막을 이제 제작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걸었는데 엄청나게 크게 제작했어요. 보통 현수막 몇 배 되게. 근데 거기 글자를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힘들면 말해요. 괴로우면 함께 울어요. 뭐 이렇게 딱 캐치프레이즈를 딱 적었습니다. 그걸 딱 봤을 때 힘든 사람들 딱 보면 저 교회 가면 참 위로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조금 지나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거니까 힘든 사람들만 교회를 찾아온다. 다 힘든 사람들만. 물론 이제 그 중요한 사역이죠. 근데 하나에 치우치게 되면요, 교회가 병원의 기능만 너무 강조하면 환자가 많아져요. 항상 위로하고 항상 이렇게 돌보기만 해야 돼요. 우리 셀 리더, 우리 구역장님도 그 구역원을 너무 이렇게 힐링하는 쪽만 사역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함께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의 기능.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기능만 계속 강조돼도 문제가 됩니다. 머리만 커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군대의 기능만 너무 강조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막 선교하고 사역만 계속하면 사람들이 다 지쳐요. 그래서 이 3가지 기능이 같이 강조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아까 말했듯죠.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가정과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위로도 받지만 말씀을 통해 교육도 받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꾼처럼 군대처럼 군인처럼 그렇게 무장하고 준비돼야 되는데 이 군대의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이 훈련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쓰임받도록 하는 빗걸음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길 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섬기기 힘들잖아요. 기도로 또 섬김의 자세로 지속적으로 훈련하면서 섬겨야 되잖아요. 어려운 것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문제를 찾아가면서 섬기잖아요. 이것은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이 쓰임받도록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섬겨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내 것으로 교회 뭔가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고 또 그 섬김은 여러분에게 좋은 훈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환자로만 머물지 않고 그리고 학생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예, 사명이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2023년 이제 이미 우리 교회에서 사역 잘 하고 있는 것은 넣지 않고 좀 새롭게 좀 보완해서 섬겨야 될 사역의 자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한번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이러한 사역들을 신청해서 함께 섬기길 원합니다. 먼저 선교팀 보면 선교사님 접대가 있는데요. 1년에 한두 번 선교사님 방문 시 식사를 이렇게 접대하는 이제 이러한 섬김 사역이 있습니다. 좀 재정적인 것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매월 우리가 4주차 오후 2시 30분에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회가 있는데요. 안 빠지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못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겠다. 한 달에 한 번 하죠. 예. 이제 뭐 1년 12번 못 하더라도 몇 번이라도 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서 한두 번이라도 참석하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요 전도가 6월, 8월, 11월, 1월 진행되는데요. 전도대원으로 내가 섬기겠다 하시는 분들도 체크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성경 읽기 팀, 묵상팀 신청하셔도 좋겠고, 또 이제 책 읽기 팀을 이제 하나 했는데 이건 청년부는 해당 안 됩니다. 청년부는 제가 나중에 광고 드릴 텐데 따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장년들 중에 내가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이 일을 좀 했으면 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설 관리를 이미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도와서 함께 협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차팀 주일 1부 2부 주차 안내, 그리고 차량팀 주일 1, 2부 주일학교 차량 운행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겨울이나 좀 특별한 때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또 연락을 드려서 섬길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기적 차량 운행은 장례식이나 수련회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를 보시면 지금 청소를 이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본당을 주로 하시고 여기 1층, 2층 쓰레기 분류 화장실 청소를 우리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이 1년 12달 52주를 다 하세요. 예, 사실 이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도 좀 청소에 헌신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부분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뭐 몇 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되니까 청소로 또 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이제 성도의 어머니라 우리가 표현을 하죠. 물론 이제 교회는 건물은 아닙니다. 근데 이 교회 건물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귀한 사역이니까요. 보시고 부분이라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설거지가 주일을 2층의 설거지를 이제 우리 남성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조금 인원이 부족합니다. 이건 역시 보시고 내가 부분이라도 하시겠다, 한 번도 안 했다 싶으신 분들은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겨주시면요. 주일 1부 안내를 또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고요. 2부 안내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좀 보완해서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팀 보시면 주일 2부 찬양팀 지금 싱어와 드럼이 필요합니다. 사실 나 드럼 칠 줄 아는데 그동안 밝히지 않았다. 예. 꼭 필요합니다. 있으신 분들은 좀 섬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수요예배 반주, 또 금요 예배를 저는 이제 좀 이렇게 확대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도님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장을 열어드리는 것이 교회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주자나 싱어가 있으면 찬양팀을 더 세워서 본당으로 한번 올라가는 게 저희 꿈인데요. 예, 이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를 가능하면 내년에 8시 반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없으면 옮길 생각이니까 8시 반으로 땡겨서 더 많은 분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 또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를 지금 이제 우리 예배부장님이 매주 하고 계신데 예배부장 우리 옹철 집사님이 또 다른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주보로 내가 좀 섬겨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섬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강화되는 것이 중보기도 팀이 강화되는데요. 중보기도는 이제 나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것 같다 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일 1부 예배를 위해서 1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1부 예배를 해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주일 2부 예배를 위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주일 2부 예배 전에 10시 20분부터 10시 50분 좀 일찍 오셔가지고 이 본당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1시간을 내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동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다 하시는 분도 신청해 주시면 장소와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팀 보시면 수요예배 방송 녹화와 금요예배 방송 녹화를 우리 이범세 장로님이 1년 12달 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하기엔 너무 사실 많은 양입니다. 다른 일도 많으신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이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나눠서 일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방송 이미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또 혹시나 방송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얘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성가대에 지금 남성 파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 지원 보시면 이제 매월 큐티 책을 발행을 이제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걸 교정해 줄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적으로 이제 제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거 도와주실 분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앞으로는 이 큐티 책을 강화를 해서 좀 더 이제 좋은 자료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큐티 책에 그림이 들어가야 돼요. 그림. 지도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인터넷 자료를 쓰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청년이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림 그리는 게 이제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뭐 많지는 않는데 한 달에 한 2-3개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을 제공해 주시면 책에 넣어서 그렇게 편집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사역에 인원이 항상 필요합니다. 교회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 어떤 뭐 이제 책자나 그리고 이제 문서가 나갈 때 편집과 디자인과 인쇄를 도울 분들이 항상 필요하니까요. 또 필요하시면 또 마음 주시면 섬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저 홈페이지를 내년부터 열 생각인데요. 홈페이지와 별개로 교회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이제 전담해서 관리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SNS를 이제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운영하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마음 가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지금 행정위원이 필요합니다. 수련회와 청년부 행사 기획과 진행을 회장과 함께 1년 동안 도와서 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또 보시고 또 마음이 가시면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미 넘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뭐 따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훈련, 아까 성경 읽기 팀, 성경 묵상 팀, 책 읽기 팀이나 뭐 기도 사역 이런 쪽으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한 번도 교회를 섬겨본 적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괜찮습니다. 정말 조금 더 괜찮으니까 부분적으로라도 뭐 청소나 여러 가지 것들에 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나눠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인데 목사님이 캐치 못하고 못 적었다. 그러면 뒤에 빈칸에 이런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적어주시고, 혹시 그러한 사역을 내가 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면 하길 원합니다라고 적어주시면 그러한 사역을 열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자질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바른 사람입니다. 오늘날